그리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이 늦은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삶과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 상고할 때에 우리의 목표와 미래가 더욱 마음 가운데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늘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귀한 것들로 저희들 심령 안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영혼과 몸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관계죠. 만일에 영혼과 몸을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영혼과 몸을 분리하면 그게 이제 죽은 것이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면 그게 죽음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생기라고 하는 생영, 살아서 움직이는 신령한 물체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믿음은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넣어주니까 몸이라고 하는 도구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야고보를 쓴 저자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으면 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모든 조건을 맞춰주면 어느 시기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었고 근본이 바뀌었고 잘려져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일이 지나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거룩하여졌고 그 거룩함이 밖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전의 형질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그래서 목소리라든지, 그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 저희 집에 저 형님 아버지 이렇게 남자 셋이 있었는데 간혹 형님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전화 받으면 야 종아리 좀 바꿔라 그래요. 전 줄 알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놈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신 분이 자네 뭐 하는가 그래요. 아니 저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셋이 목소리 톤도 그렇게 같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소유하고 받았으면 외모나 나타나는 것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큰일 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큰일 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 우리 가운데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 들을 사람이 없는데 전도 집회를 왜 하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몇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여러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주일만 전도 집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첫 주 주일은 창조에 대해서, 둘째 주는 역사에 대해서, 셋째 주는 죄에 대해서, 넷째 주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또 한번 해봤냐 하면 구역 집회도 한번 해봤어요. 각각 구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역 집회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도 집회를 시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구역 집회 부지런히 했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주일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 전도 집회 날짜를 받아놓고 첫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딱 0명이에요. 누가 힘이 제일 많이 빠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옆을 쳐다보죠. 새로운 분들이 없어요. 아이고, 낙담합니다. 그 다음 또 누구겠어요? 앞에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강사도. 이게 깝깝한 거예요. 이건 누굴 두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났습니다. 해야 하니까, 정해진 것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똑같이 새로운 사람이 온 것처럼 똑같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은 참 많았어요. 이번 집회는 그냥 쉬어버릴까? 아니면 생활 집회를 얼른 돌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정해진 것이니까 하자. 그러고 했어요. 한 1, 2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구역 모임에서 간증이 이루어졌어요. 그 간증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이 있죠. 모태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생기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 이 교회에 나온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죠. 우리는 당연히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매님도 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사는데 간혹 한번 돌아와서 대화를 해보면 이게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도 예전에 교회를 계속 다녔다는 거에 위안을 얻고 마음 가운데서 그냥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전도 집회 때에 그 자매가, 딸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뭘로 본 거죠? 당연히 우리 성도로 본 겁니다.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그 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실 이 교회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전도 집회를 수없이 들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잃어져버린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마음들이 내 마음에 없는 걸 봤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에 내가 그걸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없는 다른 곳에 가 있지만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우리 목사님 계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입이 안 되네요. 그래요. 보니까는 그 가입 승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모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입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신청을 하고 지금도 간혹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 혹 그런 사람이 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이 없는 사람처럼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억울하기라도 덜하죠. 온전한 복음을 다 듣고도 천국을 못 간다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곳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딸과 내 아들과 아니면 내 부모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돌다리를 혹시나 모르니까 몇 번 두드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 돌다리를 어느 정도까지 두들겨 봐야 되겠어요. 내가 디뎌도 안전하겠는가.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시험한 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든든한 거 한번 두들겨 봐야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건너야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완벽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그래서 뭘 계속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냐 하면, 뿌리가 사과 뿌리를 갖고 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5년이 됐는데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떤 열매가 많이 맺히느냐 하면 세상의 열매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맺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버리운 자입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무엇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냐면 근본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뭘 서두에 말하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대로 알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나와 전혀 관계없는 육체를 가진 분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육체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알아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거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뭘로 보는 겁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 뭐 그런 정도까지. 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그 속에 계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죠. 즉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외모만 볼 수 있는 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습니까?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외모와 함께 그 외모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가 하는 중심을 알아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들이죠. 그 능력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만환경 하나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만환경이 너무나 좋은 만환경이에요.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만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만환경을 잘 쓰는 거야? 쓰질 않는 거죠. 그냥 서랍 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뒤에 지금 쭉 2절부터 나오죠. 만일 그랬어요. 만일. 그런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한 자로 정하리라. 자, 그래서 사람을 성도를 특히나 외모로 취하면 뭘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일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열쇠를 갖고 어떤 만환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만환경을 가지고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사람은 외모로 본다라고 했으므로 외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 형제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가 어제까지 범죄한 자로 있었든지 그가 어제 간음을 했던 자인지 술을 먹었던 자인지 어떠한 자든지 상관없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마치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부모가 그래도 그 자식을 안는 것처럼 그래도 이제 대가는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게 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벗고 이곳에 와서 때를 서로 밀어줄 수 있는 상태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부터 쭉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없어서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자, 혹은 누군가가 외모로 취하는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죠. 자, 교회 가운데에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똑같은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단 사원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관심이 더 많이 가겠어요? 자, 한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성향이고 한 사람은 아주 소극적인 성향이에요. 한 사람은 아주 활달하고 한 사람은 누가 챙겨줘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예전에 짜장면을 혼자 시켜서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부분도 혼자 가서 짜장면이라 그러면 안 된가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짜장면이니까 그냥 짜장면이라 그럽시다. 가서 못 먹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 그러면은 얼굴이 홍나무처럼 붉어져서 저 거시기요 하고 떨었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 묻는 것도 부끄러워서 묻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 게 제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간혹 찬양을 하라고 시키면 우리 저 정용호 전사님께서 눈을 이렇게 돌리면 그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아예 안 마주주고 싶어요. 저를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일부러 쳐다봐요. 이제 그래야 이제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시키면 다행이고 안 시키면 더 다행이고. 근데 그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재롱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 안에 있으면서 하나씩 제가 바뀌어가는 걸 봅니다. 제가 뭐 어디 말 잘하는 학원에 가서 말을 배운 것도 아니고 스피치를 배운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이 모임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다른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 저 사람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구형 모임에서 간증도 해보고 또 상담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큰 학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도 해보고 대학교 특강도 한번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는 것이죠? 지금 나타나 있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먼저 더 가까이 가느냐 하면 친밀하고 잘 갖춰져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익숙하게 다가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만남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든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가능성이 훨씬 거기에 더 크게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어렸을 때 경기란 말 했나 봐요. 이렇게 뭐 안다가 부모가 떨어뜨렸는가 봐요. 그래서 그 형제가 경기를 잘합니다. 근데 어느 때 많이 막 사신나무 떨듯이 떠느냐 하면 구역 모임을 쭉 돌아가면서 우리는 간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같이 앉아갖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거나 몸을 잡고 있으면요, 막 사신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고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누구한테 말만 하려고 그러면 온몸이 이렇게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훈을 한번 시켰어요. 어떻게 특훈을 시켰냐 하면 옛날 서울역일 때 서울역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 증인들하고 좀 붙여놨어요. 처음에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이런 방법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또 재밌거든요,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본인이 자기도 어느 날 한번 여호와 증인하고 단판을 지어보겠대요. 담대함이 좀 생긴 거죠. 담대함이 생겨서 단판을 딱 지으려고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면서 그 말씀 어디 있잖아요. 몇 장 몇 절이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해. 그러고 제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러고 봤죠. 그랬더만 얼굴이 빨개지면서 있기는 있는데 그러고 막 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몇 달만 참아달라 그러더니 두문불출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마 연구를 부지런히 한 것 같아요. 한 2달쯤 됐는데 갑시다 그래요. 어디를? 서울역을 그래요. 갑시다. 그래 가서 서울역 앞에 있는 버스 안에서 헌혈도 하고 빵을 줬거든요. 그때 초콜릿 같은 거 그래 먹고 그다음에 여고생인들하고 이제 딱 가니까는 벌써 자기가 이제 준비할 자세를 취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한 사람을 이겼어요. 거기 서울역에 가면 아마 이게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까지 나오면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몇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몇 시간 동안. 이게 서울역에 막 쭉 둘러가였고 구경꾼들이 생겼어요. 서울역 안에 예수천국하고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호와 증인들 때문에 길을 못 폈는데 청년이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을 그냥 박살을 내잖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막 쳐다보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확 생기죠. 자신감이. 그 뒤부터 상담도 시작을 하고 그 뒤부터 설교도 하고 그 뒤부터 청년 모임 때 발표도 하고 떨기는 떨어요. 떨기는 떠는데 약간 떨기는 떠는데 그래도 이겨내면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을 떨질 않고 하더라고요.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모로 보아서 저거 가능성이 없어 그러고 버려두어 봤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준호, 그렇죠? 준호 우리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외모를 보지 않는 또 한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 영혼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하면 가치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 영혼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가치나 동일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수련회 갔을 때에 맨 앞에 앉아서 시영이하고 듣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가장 중요한 것, 교회 가운데에서 이것을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택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요, 부유합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늘 마음이 가난하지 않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장애는 안 왔지만요, 그 마음이 굉장히 간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그런 부유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지만 그 삶 안에 지혜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외모적인 것이 가난하니까 복음을 던지면 될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외모와 저 사람의 가진 것이 부유하니까 믿음 안에서도 그가 부유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가 잘할 것이다.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의 처신을 알아서 자기의 신분을 알아서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교회 안에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게 뭐죠? 긍휼.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자비. 네. 긍휼과 비슷한 말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짠하다, 가엾다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돕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긍휼이라고. 자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한 심령으로 긍휼한 심령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이므로 긍휼과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보면 하나님을 닮은 마음 안에는 무엇이 먼저 온다는 것이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에게는 그래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그것으로 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돕지 않으면, 내가 나누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아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휼과 자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죠. 자, 그래서 영어로 자비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이것도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에 이게 생각이 안 나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듣고 나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무엇이라고? 그렇게 귀한 것을. 그래서 무엇이잖아요. 네, 좀 썰렁했습니까? 네, 영어 단어 절대로 안 잊어먹겠죠. 네, 무엇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비를 입었습니다. 썰렁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마음에 나타난 어떠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떤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 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원어 안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은 짝이에요. 짝. 따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자, 부부는 따로 뛸래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부부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부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녁에 윤 전도사님께서 그 자매님을 표현할 때 생명과 같은 존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 반쪽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반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가장 큰 착오가 뭐냐 하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여자는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것.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내 옆에서 나간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둘이 합쳐져야만 온전한 하나예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2분의 1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하나입니다. 자, 1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구원 못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교회 가운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교회 나올 마음이 없는 사람. 자, 성도를 만날 마음이 없는 사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예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성도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성도에게 아까 긍휼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긍휼이 내게 있다면 즉 다른 표현으로 내게 하나님의 심령과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으로 나누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안 하고 있는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안 하고 있는 그것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제 둘을 들죠. 엑서사이즈 둘. 구약에 나와 있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 사건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까?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생 라합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니까 라합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라합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리고를 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 안에 어떤 지형과 어떤 군사력과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소년. 그런데 소년이라기보다는 아마 정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뭐 책들을 보니까 20세 정도의 건강한 심신이 건강한 또 영성이 아주 특출한 이 믿음 안에 있었던 청년 두 사람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정탐을 보냈는데 발각이 됐죠. 발각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게 생겼습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마침 어디가 있었습니까? 마침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그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2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게 됐죠. 유숙하게 된 이유는 탐지하러 온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배 옷을 만드는 그 3대 배를 말리는 곳에다가 두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아가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저쪽으로 가더라 그러고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해내고 8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기생 여인 라합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소문을 들은 겁니까? 어떤 소식을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들을 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내 것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느냐의 차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이죠. 자,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녀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보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이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땅에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가 말한 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이 스토리 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비밀한 것들이 이 속에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점탐을 하러 왔던 두 청년 누구에 해당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여기 보니까요. 자,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내 길을 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올리우신 것처럼. 자,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서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줄에 내려가셨죠. 그리고 그곳에 대신 무엇을 맵니까? 그곳에 창에, 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그곳에다가 뭘 달았어요? 자, 붉은 줄을 달았어요. 여리고 성은요, 무엇으로 한번 대변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으로 한번 대변될 수 있을 겁니다. 비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점탐하러 오신 분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한 창이 있었고 그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세상이 끝날 때 이제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것처럼 이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이 진멸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생겼네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 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살 길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자, 라합은 수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봤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대적들이 진멸당하는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는 하루아침에 밥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 정탐꾼들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처럼. 자, 그래서 어디를 다시 한번 보느냐 하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떤 집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붉은 줄이 내리워졌던 그 기생 라합 집 안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있으면. 자, 그래서 이 누구든지 안에, 자, 여기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쭉 넘겨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넘겨서 6장 29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만 이 맹세가 지켜지겠습니까? 붉은 줄이 내려져 와 있어야만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그 서약한 것을 지킬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10년 안에 이 붉은 줄이 창문 밖으로 내려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같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까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공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이르고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결국 그 사자를 살려내고 붉은 줄을 매달므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이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았던 한 예를 지금 어디에서 들고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까 2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아까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한 대로 그랬죠. 할 것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는 마음이 있었죠. 어떤 걸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함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보조가 맞는 여기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의 말한 대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게 뭡니까? 너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붉은 줄을 달아서 내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이 돼서 죽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1년에 정해놓은 가족 구원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워야 하겠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을 내리지 아니하면요. 여기 사자들이 말했던 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엎드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받아들인다, 순종한다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행한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올해 목표가 가족 전도고 가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교회와도 같습니다. 붉은 줄이 내리워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때요? 누구든지 무엇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반대로 누구든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자, 거기에 내 아버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지 않으면요. 그가 구원함을 줄 수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여호수아서로 가면 18절에 보면 내 부모와 형제, 내 부모와 형제죠. 내 아비의 가족 다 어디로 불러 모아야죠?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우리가 내려서 그 붉은 줄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밧줄이 살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 남편, 내 부모, 내 가족들. 기생 라합에게는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마음과 순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온 가족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사실 하나가 있죠. 어떤 귀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까?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 가운데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인물로 등장된 이 라합.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불뱀을 매달아서 달잖아요. 민수기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놋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식이 먼저 와야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것이다 하는 그 지식이 먼저죠. 그 다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하죠. 여기 보니까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먼저는 뭡니까? 그것을 아는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들어서 뭘 봐야 합니까? 놋뱀을 봐야 하죠. 그래, 놋뱀 쳐다보면 산다더라. 믿습니다 하고 가슴을 모으면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과 함께 믿는 마음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삶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도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이 교회 가운데에 외모로 취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죠. 믿음 가운데 있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내 가족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마음들이 있고 어떻게 행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생 라합에 관한 얘기,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쭉 다시 한번 더 야고보서와 이렇게 이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행함과 믿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들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혹 교회 가운데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외모가 나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높여두고 외모가 갖춰져 있는 것들이 낮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에 낮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는지, 혹 교회 가운데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음 안에서 지쳐있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 10년 가운데 챙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마음 가운데 갖게 하셔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살리고
그 살림에 대한 대가로 붉은 줄을 매달고 자기와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기생 나합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쳐다볼 수 있고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을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육신의 질고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형편에 붙들려서 그것을 떠나고 싶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러한 낮은 믿음을 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 일들 너머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들 너머에 더 귀한 것으로 채우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큰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체험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